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뛰놀며 이제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때는요, 정말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종족을 다 모두 내쫓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안식과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또 두로 나라에서는 다윗의 집을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기술자까지 다 보내가지고 지어주었고, 다윗 또한 평생 살아보지 못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자,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예. 자, 여러분, 다윗 왕이 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살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구나. 자, 다윗 왕이 누구한테 갑니까 지금? 선지자 나단에게 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뭘 보라고 합니까? 뭘 보라고 해요? 지금 나는 어디서 살고 있다고요? 백향궁 궁에서 살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휘장 가운데. 이제 우리가 휘장이라고 좀 고급 말로 썼지만 그냥 커튼 같은 천막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그 백향목으로 만드는 그 백향목의 향기가 너무나 이렇게 좋아서 그 안에 거하면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 궤는 뜨거운 햇빛과 그 다음에 강에로부터 불어오는 그런 먼지 바람에 막 계속 흔들리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 궤가 있는 곳을 이제 천막이 아닌 자신의 왕궁처럼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고 다만 튼튼하고 아름다운 안전한 집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이제 보라는 거죠. 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 시작.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공감이 가거든요. 이제 다윗의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과 늘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니까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뭐라고 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윗이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여기 집이라고 했지만 이제 궁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건축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할 집, 이 궁전을 건축하라는 겁니까?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약간 이제 부정적인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건축하려고 네가? 하려고?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다음 6절로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합니까? 야, 나는 건축 이거 네가 하려고? 건축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뭐라고 됐습니까? 집에서 살았대요, 살지 않았대요? 집에서. 여기서 집이라고 했지만 궁전. 그러니까 내가 궁전 같은 곳에서 살았냐? 나는 장막과 성막의 안에 그냥 다녔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신 거예요. 거니신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집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다 오늘 집에서 나왔죠? 혹시 밖에 그냥 계속 계시다가 나오신 분 있어요? 집에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집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 필요 없어요? 네? 좀 더 이렇게 뭐예요? 안전하게 쉬고 또 보호받기 위해서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거에 보호받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좀 나의 뭐를 자랑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십니까? 안전한 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디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안전하게 쉬고 보호받을 집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쉼은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집이나 궁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그냥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실 분이라는 거죠. 거니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런 지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집을 건축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나 편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창망을 거두면서. 자, 우리 8절과 9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옥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왔어요. 지금 3절부터 나단이 그러니까 4절부터 그번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절까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라는 말.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 7장 전체는 내가라는 단어가 2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단어를 왜 계속 반복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어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를. 모든 상황에 주어.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에게 능력이 그렇다면 다윗에게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8절,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찮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내가 불렀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세우셨대요. 주권자로. 또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다닌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내가 함께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이 원수를 멸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멸하시게 하신 거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의 이름을 높인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지위나 능력이나 이것이 자신의 것이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잘 키워서 선교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예. 그런 교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셔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선교 일선에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커피를 처음 배울 때도 이 커피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캄보디아 가서 내가 카페로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선교사도 섬기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어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겠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을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순종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계속 읽겠는데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이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셨다. 이 한 곳은
가나안 땅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다윗이 이스라엘 수도로 어딜 정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정했죠. 그죠? 이거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누가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곳에서 또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지금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 사사는 뭐예요? 사사기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에게 다 명령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와 같지 않게 이제는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를 사사기 시대 때 왜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왕궁도 누가 지어준 거예요? 두로 나라가 지어졌지만, 두로 나라의 기술자들이 와서 지어졌지만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 나라를 통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수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내 수완이 차서 여기서 내는 다윗이죠. 다윗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정해놓은 그 시간에 차야지만이 차서 조상의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합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아들 낳네? 이렇게 해서 딸을 낳네? 자녀를 낳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신 거죠. 자녀를 주신 거예요. 물론 주시는 방법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주시는 거죠. 예.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또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견고하게 하시대요. 이 모든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절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자녀죠. 자녀. 주실 자녀예요. 지금까지 있는 자녀가 아니라 주실 자녀. 주실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가 바로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뭘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거절하셨어요. 그죠?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한 거냐? 내가 누군지 네가 모르냐? 나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 졸지도 않아. 집이 필요 없어. 그리고 누구도 나를 어떻게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집도 필요 없는 거지. 나 어디나 너희랑 함께 있어. 집이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존재야. 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녀 솔로몬에게 뭘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오. 할 것이요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잠깐 쉴 수 있는 별장 같은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역대상 22장에 다윗이 수많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자녀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주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솔로몬이 건축할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은 그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성전에서 성막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제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어떤 제사죠? 제사는 모든 죄 사함의 제사.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어떤 죄인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갔어요. 그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리면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시 살게 된 그 죄인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게 됩니까? 누구의 이름을? 아니, 솔로몬 성전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이렇게 하도록 정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어려울 때 누구에게 큰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누가 크게 도와준다면 그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만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려지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질 수 있도록, 그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광야의 성막보다요 더 크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제가 성경의 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광야 성막보다 3배 이상 크게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는 2배로 더 크게 만들어요.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막, 외부의 울타리로 치운 이 천막이 가장 긴 쪽이 100규빗, 짧은 쪽이 50규빗이에요. 10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을 45에서 50cm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50m, 25m거든요. 광야의 성막은. 지금 그 계산, 단위로 환산한다면 50m, 25m예요. 크게. 울타리까지 해서 크기가 그럼 한 몇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80평 정도 됩니다. 근데 다윗이 만든 그 성소와 그 울타리로 만든 그런 공간은요 2배예요. 그러니까 50m가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100m가 되는 거고 25m가 50m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거의 1500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크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열왕기상 9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주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내 이름이 높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올려지지 않는다면 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거룩한 구별된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던져버리시겠대요. 던져버리시겠대요. 예.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뒤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집니까? 안 불려져요. 안 불려져요. 결국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누가 던져버린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파괴됐지만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던지신 거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이 나타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니요. 예? 교회를 성전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죄사함,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 화목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 죄 속죄함이에요.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속죄를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의 죄의 속죄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속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아니면 그 전에 그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이런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에 뿌려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죠. 마음에 뿌려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마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예배당을 성전이나 하나의 집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깨달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래요? 우리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자,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안에서
뭐로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성전으로. 주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룩한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는 재료가 뭘까요? 뭘로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 예배. 이것을 지어져 가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 되게 광범위하게 쓰여지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이 교회의 지체, 이 몸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는 이 현장의 총 감독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높이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